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를 남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또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생각하며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게 되면 100일 잔치를 합니다. 또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0이 되면 회갑 잔치를, 또 70이 되고 또 80이 되면 또 그것을 기념해서 또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4세기경부터 교회 전통으로 성탄일을 정하고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면 영어로 보면 이제 X자처럼 이렇게 생긴 해가지고 마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X자처럼 생긴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것은 알파벳의 X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키라고 읽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제 키자에다가 이제 마스를 붙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마스라는 것은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입니다. 올해 성탄절을 보면 다른 때보다는 좀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탄절 거룩한 날에 성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놀라게 되었던 그런 소식,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기분 좋았던 그 소식, 뉴스는 무엇입니까? 올해를 다 아직은 마치지 않았지만 우리를 놀래켰던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하노이에서 갑자기 결렬되었던 그런 뉴스도 있었고, 또 헝가리에서 또 유람선이 참사를 그 유람선에 탔던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강원도에 산불이 또 일어났던 그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그런 소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최대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 이 성탄의 사건은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고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하기에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날입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저 의미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까? 혹시 성탄절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답을 보면 대개는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로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송, 산타크로스 이렇게 등등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적어낸 학생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신비가 있는데 이 성탄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성탄이 신비일까요? 그것을 보면 첫 번째로 수천 년 전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었고 그것을 성경의 예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남자든 여자든 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고 이것이 몇천 년을 지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계시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온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만이 주인공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또 모세오경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선지서, 역사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인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성경에 보더라도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신비스러운 사건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 2,000년 전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부터 약 700년 전 하면 조선 초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종대왕 때 예언한 것이 오늘날 지금 이루어졌다, 그것이 다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4,000년 전, 2,000년 전, 그 전부터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되어서 두 번째로 처녀, 동정녀가 잉태되어 이루어진 신비스러운 일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를 할까?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을 우주인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손을 얹고 낫게 했고 또 물 위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모든 능력은 우주인들이 많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에게 잉태가 되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의 판단으로 이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잉태토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나 지식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벗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이런 일들을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토록 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토록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탄생하면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인 동시에 무죄한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자가 되고
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면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로부터 하나님 자신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이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이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함께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절 이것은 기적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도 기적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혹 그 기적의 사랑과 그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 마음에 모셔드리며 살아가기 원하고, 또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고 신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